혹은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 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다 3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상 나를 주께 매소.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이곳에 강림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강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정말 첫 번째 찬송가 오랜만에 해보는데 되게 힘드네요. 아무튼 그리고 저희 두 번째로 함께 찬양할 거군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지난해를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연도는 한번 살아가 볼 때는 저도 지난해 그래도 경험한 게 몇 개 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정말 이 세상의 부요함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쫓는,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들 되게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람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정말 이상의 부요함보다 예수님을 쫓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지난번에 한번 했었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생소한 곡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런 정말 좋은 가사들 많아요.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이런 가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주님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유하시네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있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있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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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일,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주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해도 그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우리 올 한 해 동안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가 그 일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 저희가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부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염윤서 회장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부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어제 보고, 그쵸? 오늘 보니 더 기분이 좋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난 2022년이 되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기대감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겠죠. 많은 것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달라지는 것, 여러분에게 관계된 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학하는 학년들 있죠? 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만날 거고요. 이제 중3들은 이제 고3,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새롭다라는 거예요. 새롭다. 여러분에게 또 달라지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이거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시는 분? 여러분이 알바하면 얼마 받아? 알아요? 8,720원 받습니다. 네, 지금 최저시급이 8,720원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급이 달라집니다. 최저시급이 9,120원으로 9,160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러 갔을 때 여러분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관념도 생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달라진 게 그게 있어요. 운전하는 저로서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이제 큰일 나요. 이제는 과태료가 발생을 하고요. 사고가 발생할 때 이제 경고를 받게 돼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하면 안 되는 금지 조항이 생겼어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중대재해관리법이라고 해서 건물도 무너지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화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책임지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잘못된 것들이 수정되고 2022년도에도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가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 목표. 아무도 새해 목표를 성경 일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군요. 죄송해요. 아마 신앙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새해 성경 일독일 것입니다. 아니면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오늘 성경은 새롭게 이제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2021년도 작년까지 우리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열심히 봤잖아. 그죠? 출애굽기 열심히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거하면서 오늘 민수기에 왔을 때 이제 출발해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들이 언제 출발했느냐 봤더니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들이 거했던 그 호렙산에서 거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봤더니 약 1년 정도 거했어요. 그러니까 첫 해 3개월째 되는 해에 호렙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봐. 첫째 3개월이 지났어. 둘째 달이야. 그럼 몇 개월이야? 기본적으로. 얼마나 지났습니까? 약 11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를 지금 그 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까지 봤어요. 그죠? 출애굽기 34장부터 지금 민수기 10장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까지 오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면서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뭘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
두 번째는 오늘 볼 얘기, 무엇을 준비했을까?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면서 여러분 짐 쌌다라고 그러잖아. 우리 짐 싸잖아. 우리 어디 여행 가면 뭐 해요? 짐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자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얘기해요. 자, 둘째라는 건 뭐예요? 1년이 지났다는 거고요. 둘째 달이라고 하는 건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0일이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됐냐면 13개월 20일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1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13개월이 돼서 이 사람들이 호렙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 뭐 했을까? 이 가나안을 땅을 향하여 이제 더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민수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라고 얘기해요. 이제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행진했는지 봤더니 13절부터 28절까지 쭉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제일 맨 앞에 법궤, 언약궤가 앞에 섭니다. 그 언약궤를 누가 메느냐? 제사장들이 메어요. 제사장들이 메서 언약궤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 따라해볼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세 개의 지파가 나란히 따라갑니다. 자, 이 세 개의 지파의 가장 앞선 지파 이름이 어디다? 유다. 자, 그 뒤에를 누가 따라가냐면 게르솜과 무랄이라고 하는 레위 자손 지파의 이름이에요. 그 지파의 사람들이 성막 물품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따라가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 즉 천막과 나무 막대기, 널빤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수레를 끌고 이동을 해요. 자, 다른 게 있어요. 자, 언약궤와 성막 물품을 어떻게 이동하냐면 어깨에 메고 출발해요. 어깨에 메고. 이거는 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마차에 실는 게 아니야. 누가 끌고 간다고요? 자, 여기 등장했던 제사장들과 자, 그리고 성막 물품은 누가? 레위의 게르솜과 무라리가 어깨에 메고 가요. 그리고 그 뒤를 고핫 자손이 이제 성막에 치고 있었던 천, 나무, 널빤지들을 모아서 소에다 소달구지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뒤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납달리,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어져 갑니다. 자, 이들이 출발을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되냐면 성경에 남자만 6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60만 명을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몇 명이 될까? 64? 24. 240만 명 정도 최소 인원이에요. 24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240만 명이 이렇게 출발해요. 저기 앞에서 여기 끝까지. 얼마나 길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 한 2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2km. 2km가 감이 안 오죠? 여러분 1000m 달리기 하잖아. 그죠? 그 1000m 달리기를 딱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쭉 달리는 거야. 운동장 도는 게 아니라 쭉 끝까지. 여러분 보통 학교의 운동장이 400m 정도 되거든요. 400m. 그러니까 400m라고 할 때 두 바퀴? 한 몇 바퀴 정도 될까? 5바퀴 정도 되겠죠. 한 5바퀴를 그냥 일직선으로 쭉 펼쳐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장의 5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만 명이니까 더 넓겠죠?
더 넓은 사람들이 펼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움직일까? 출발! 그러면 출발 뒤로 전달 그렇게 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여러분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문자 때려? 카카오톡 해? 맞아요. 시원이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10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준비했어요. 뭘 준비합니까? 은나팔을 준비했습니다. 은나팔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은나팔 두 개를 가지고 불러요. 길게 부르면 출발, 뭐 하나만 부르면 한쪽에 있는 지파만, 또 한쪽을 부르면 저쪽에 있는 지파만, 짧게 부르면 이렇게, 그렇게 통신수단을 만들어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준비한다. 그러면 나팔만 가지고서 통신수단이 준비되면 다 끝났을까? 아니에요. 이들이 1년 동안 호렙산에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했을까? 맨날 아침에 만나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만나 먹고 잠자고 맨날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따라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뭐 했다고요?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둘째 달 언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2년째 되는 날 1월 1일에 뭐 했다?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성막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개월에 걸쳐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걸쳐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성막에만 매달려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디예요?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면 자, 뭐가 걸쳤어요? 중간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 즉 레위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를 배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사실이요,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이 사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레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4장이에요. 34장부터 40장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세세한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32장 1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예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인도할 신을 찾아요. 자기가 예배할 신을 찾아요. 왜? 배운 적이 없어. 공부한 적이 없어. 여러분이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알파벳도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이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어떠냐면 여러분 여기 봅시다. 레위기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제사 7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즉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제사하는 방법, 즉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 중에는 율법이 있는데 정결법, 속죄법, 정결법, 다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뭐 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면 될까요? 자, 근데 성경에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출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어요. 성막이 완성된 것. 그러면 바로 출발은 언제 출발해야 돼요? 둘째 해 첫째 달 이튿날 그렇게 출발해야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얘기해요. 즉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이 한 달 20일이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 바로 왜 출발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9장 앞장이에요. 10장 우리 보던 앞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습니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출발할까요? 아니, 뭐 해야 된다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세요. 유월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 줬어요?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뭐하라?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놀라운 역사였어요. 애굽에서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였다. 자,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장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내 출발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출발을. 성막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한 20일, 한 달하고 20일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어. 그러면 한 20일쯤 되면 출발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한 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 왜 기다리고 있을까? 9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에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 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네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시체 때문에 부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부정해서 그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 달 뒤에 똑같이 14째 날에 뭐 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둘째 달 20일째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대표가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했으니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유월절 지켰으니까 나는 안 지켜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쟤도 공동체고 나도 공동체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하고 저 사람하고 합쳤을 때야 우리가 되는 것이지 저 사람 혼자 지켰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모두가 동참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모두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 누가 같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그와 동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33절 말씀,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우리 36절 말씀도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앞서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서가셨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친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민수기 10장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세요? 함께 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함께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신다. 앞서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쉴 곳을 하시고 머물 곳을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모세가 선언하는데 이렇게 선언해요. 궤가 떠날 때, 자, 출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머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왜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세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많이 갔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고? 기억하라. 누가 함께 간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는 걸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멈출 때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누가 멈추시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니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모세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게 하시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 출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에 간절곶에서 찍은 일출 장면이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해가 뜨는 곳이 울산에 있는 간절곶인데 그곳에 해인데 잘 안 보이네요.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을 보내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2022년도를 어떻게 시작하며 어떤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준비하게 하셨고 율법을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필요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이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관계 정립.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웠는가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세웠는가? 여러분 2022년도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는가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뭐 하셨습니까? 너희의 시작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가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법궤가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법궤가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막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2022년도 우리도 출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향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을 시작으로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출발 준비를 좀 다시 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이 돼서 정말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기수련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2022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시작. 새롭게 시대를 시작할 때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호렙산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2022년도 이제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 마지막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시작하려오니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이 되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시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